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3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40면 되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은 저와 함께 읽고요.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에 큰 글씨도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2절에는 중간 부분에 보니까 지각이 없는 자. 3절 말씀에는 보면 아주 신랄하게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자.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지한 자. 이 1절, 2절, 3절, 4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 지각이 없는 자, 더러운 자, 무지한 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 2, 3,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양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1절에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자고 더러운 자고 무지한 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어리석은 자고 지각이 없는 자고 더러운 자고 무지한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로 또 이 어리석음을 가르는 잣대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치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옳고 그름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오직 과학과 이성을 참 신봉하는 현대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고릴라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 참 얼마 전에 아내하고 제가 이 아틀란타에서 처음으로 박물관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보면서 아니 어찌 저 고릴라가 참 인간의 조상일까. 참 아무리 이리저리 뜯어봐도 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자들을 그런 걸 보면 참 어리석음이 그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약자의 희생, 강자의 억압을 양육강식이라고도 하고 적자 생존이라는 밀림의 그 법칙을 정당화하는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성적이라고 하고 과학적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0세기에 두 차례나 되는 엄청난 세계 대전을 우리가 겪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행했던 사람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알면서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 오히려 더 심각하고 더 치밀하고 치명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걸 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요즘에 이성은 마치 말과 같아서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가장 문제시하는 부류가 누구냐? 이 머리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또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거는 무신론자도 당연히 하나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머리로만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도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하는 걸 보면,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 그것이 다 표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참 따라 산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거하고 그게 뭘 다르겠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에 저희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53편 맨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파란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다윗의 교훈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을 묵상해서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53편하고 또 똑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입니까? 14편에 오늘 말씀하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모르셨죠? 오늘 14편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한 권의 책에 왜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왜 똑같은 내용을 14편에도 기록해놓고 또 14편에 기록했으면 됐지 53편에 왜 또 기록했을까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뭐 여러 번 정도면 제가 뭐 그냥 워낙 이제 잘 배우셔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4편이나 53편이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내용이 같은데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14편에는 7절이 한 절이 더 있어요. 14편은 7절 한 절이 되기 때문에 7절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날까요? 그렇다면요, 이 53편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은 똑같은데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다를까? 다른 게 없으면 삭제도 될 텐데 53편을 굳이 왜 이렇게 53편을 또 넣었을까? 저는 14편하고 53편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14편에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53편을 보면 하나님으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이고 그 뭘 달러, 그게 다 똑같이.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뭘 다른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요, 다릅니다. 14편하고 53편하고 다릅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름에 담아서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앞에 가셔서 딸이라면 딸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 딸 앞에서 내가 엄마라면 나는 엄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똑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하고 하나님으로만 이름을 지칭하셨을 때는 일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4편과 53편의 큰 차이입니다.
여호와로서의 이름을 나타내면 여호와로서의 일을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나타내면 하나님으로. 자, 그게 어디에 되느냐? 창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1장 정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경 읽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으면 창세기 1장은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막 몇백 번은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외우지를 못해서 그렇지 몇백 번 읽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몇천 번 읽었어요. 예, 1장은 몇천 번이라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1장에는 하나님으로만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장에서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또 이 땅을 다스리면서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이름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건 뭐냐?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를 나타날 때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어 있고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 기록될 때는 우리가 범죄해서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14편의 내용하고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53편의 내용은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정확한 말씀의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귀한 걸 여러분과 저는 깨달은 거예요. 이게 참 신학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신학대학원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것을 깨달아서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참,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진화론을 강조하는 사람들, 무신론 과학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합니다. 또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IQ도 굉장히 높죠. 뭐 다들 천재이기도 하고 수재들이기도 하죠. 근데 아주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발전시킨 과학이 결국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다 개발했다고 그러고 더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애들이 삶은 살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못 고치는 병들이 점점 많아져요. 발전하는데, 좋아지는데 못 고치는 병들은 점점 많아지고 힘든 병들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훌륭한 과학자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후회한다. 후회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고 근시안적인 눈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정한 과학의 해들이 뭐냐면 창조의 법칙을 좀 잘 찾아내가지고 인간의 삶에 적용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과학이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지만이 이 과학이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지구가 있잖아요. 이 지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태양이 있는데 지구보다 몇 배가 큽니까? 태양이? 100배랍니다.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 지구보다 태양이 100배래요. 우리 지구의 무게보다 태양이 30만 배랍니다.
100배의 크기에 30만 배의 무게. 그러면 그 큰 개 자리에 위치한 BY 카네스라는, 전 그게 뭔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행성이 있대요. 근데 그 행성이 우리 지구보다 100배 큰 태양보다 몇 배나 클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2000배 크답니다. 근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구보다 100배가 큰 태양이 있고 그 태양보다 2000배가 큰 행성이 BY 카네스라는 행성이 있는데, 그런 행성이 그들이 추정하기를 어마어마하게 우주에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보다 2000배가 큰 행성이. 그들이 표현하기를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지 않을까. 아따, 많아도 너무 심하게 많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는 그 놀라운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 노벨상을 탔어요. 뭘 이렇게 그가 연구를 했냐면, 이 우주에는 온도가 몇 도나 될까? 여러분들 우주의 온도가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K래요. 그 과학자가 발표한 게 3K라고 되어 있어요. 3K인데 그게 몇 도인 줄 압니까? 영하 270도. 이 우주가 3K인데 영하 270도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70도. 그 온도 하에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참 이걸 보면 제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에 조금만 가까웠어도 너무 뜨겁고 더워서 우리 인간이나 생물이 또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는 땅이 됐을 거고, 태양보다 우리가 조금만 더 멀었어도 다 얼어서 아무도 생존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저는 과학자들이 이걸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정말 그들이 연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 과학자들이, 아니 우리가, 근데 어떤 과학자가 얘기를, BY 카네스라는 행성에 가는데 비행기 속도로 가는데 몇 년 걸릴까 또 조사한 분이 있어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1000년. 비행기로 가는데 1000년 걸린대요. 1000년밖에 안 걸린대요. 네. 이 과학자들이 정말 그들이 연구하고 정말 조사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돼. 근데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지막에 깨닫는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신은 있는 것 같다. 정말 그 깊음 속에 들어가면 신은 어떻게 개발, 마이너스 270도의 지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자, 두 번째로는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한대요.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또 선을 행하지 않느냐? 자연적인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굳이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 편한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당장에 편한 거 추구합니다. 예, 결국은 선을 행하지 않게 되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든 저것을 행하든 그게 무슨 프로블럼이 되느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죄에 빠지는 거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여기까지만요. 아멘.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세 번째로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그래서 마음껏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두려움에는 떤대요. 왜 떠느냐? 진정한 평안이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삶을 사는데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은 없잖아요. 잠시 이것을 얻으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그 이후에는
또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어지고 뭔가 얻고자 하고 그 결과로 계속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들 그 물질이나 그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것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 그래야지 그걸 유지하니까.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요 아유 조그만 것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코딱지만한 거죠. 우리는 그 코딱지가 바위 많은데 그 사람한테는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가져야 돼. 가져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요 어떤 사건 하나만 터지면 벌벌벌벌 떨어요. 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명예를 쌓았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요 큰 소리 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아도요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누가 이용합니까? 마귀가 이용해요. 사탄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게 이 마귀의 사탄의 큰 무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해로운 일을 만나서 고생하거나 일이 잘못될 수도 있어. 저거 하다가 내가 크게 뭐 할 수도 있어. 이게 지레짐작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사탄이 집어넣어주는 방법이거든요. 또 때로 두려움은요 어떻게 되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실망하죠. 실망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이 두려움을 집어넣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겁니까?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실망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하지 못하다는, 나는 연약하다라는 그 결론부터 확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려워하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준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아유 그만둬버려야지 그래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싸우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겁먹고 우리는 완전히 그냥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아따 쉽다. 사탄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마음만 푹 집어넣는데 그냥 게임 끝. 이 시편 53편을 제가 보면서 다윗도 크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렸잖아요. 16, 17 나이가 그랬어요. 근데 이 53편을 제가 보면서 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한 놀라운 참 샘플, 본보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53편을 쓰면서 다윗이 과거를 회상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저희가 마지막 보고 있는 이 5절,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16, 17의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그냥 확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과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세 번째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과 깊이 있게 나누기로 합니다. 이 다윗이 썼던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지금 아마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치즈 넉넉하게 또 빵도 넉넉하게 싸줬을 거예요. 뭐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나눠주라고, 제가 볼 땐 제 성격도 그렇거든요. 넉넉히 가져가라고 아마 넉넉히 싸줘서 얘야 네 형들 갖다 줘라. 이렇게 가면 지금 거기 그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있을 거야. 거기 갖다 줘. 그래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짜기를 이렇게 서로 사이에 두고 지금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며칠째 진을 치고 있었냐? 40일째였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골리앗이 그냥 40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막 소리를 쳐요. 근데 그 골리앗의 키가 몇이나 됩니까? 2m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m 30이라고 하면 크네, 요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그 평균 신장의 키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2m 30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때는 2m가 넘는 분이 굉장히 드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딱 나타났을 때 그냥 턱 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나서 소리를 치는데 뭐라고 소리를 치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35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진영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아주 막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 지금 부드럽게 써 있지만 아주 굉장히 조롱하는 말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가슴이 있어가지고 두려워하고 40일 내내 벌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울왕하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들은요, 말하자면 군병들은 그냥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쳐들어는 가야 되겠는데 누가 그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시대는 아시다시피 대장과 대장이 딱 싸워서 이기면 게임 끝이었거든요. 근데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실 이 사울왕도요, 키가 180이 넘었대요. 그때 거의 키가 한 185 정도 되고 인물이 훤칠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왕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벌벌 지금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고 지금 여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딱 써져 있잖아요. 11절에.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못 나가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나 우리 부부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골짜기 저편에서 항상 이 사탄은 우리를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무언가 우리를 꼬투리를 잡고 우리의 약점을 잡고 계속 우리를 두려워서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떨 필요가 없는데도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해 보이니까 우리는 그게 지레짐작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벌벌 떨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떠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골짜기 건너편에 지금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마귀의 세력들이 맨날 우리한테 소리치면서 포효하면서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없다. 예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신앙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이 현실은요, 오히려 사탄의 진영이 벌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냈을 때 창녀 라합이 했던 얘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2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2면입니다. 322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미 지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영적으로 게임이 끝났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둡다 보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 322면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남이 농나니. 여기를 보면은요, 이미 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2명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냈는지 보냈을 때에 그 2명을 숨겨졌던 그
창녀 라합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미 창녀 라합은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서 퍼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이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왜? 너희들 심히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 봐도 감담이 녹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까지 그들이 간담이 녹았느냐? 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까요? 11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식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마귀의 세력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넘어뜨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결코 터치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안 돼요, 마귀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하나님하고 싸움의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바람 불면 죽어야 되는 상대예요, 마귀는. 도망다니는 시세 아닙니까? 잠시 하나님의 허용한 것 뿐이죠. 근데 그냥 딱 골리앗이 버티고 있으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발발발발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시편 53편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것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두려울 때가 아닌데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는데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린 다윗이 빵하고 치즈 잔뜩 씻고 아마 당나귀 뒤에다가 구루마 같은 거에다가 가지고 왔겠죠. 상상해 보세요. 근데 그 궁지에 몰리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 다윗이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할 것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응답일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저는 이 53편 5절을 보면서 내가 놓쳤을 수도 있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하느냐, 무엇 우리가 어떤 것을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 있느냐, 응답 가운데 하나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시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아닐 텐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숫자 수천 수만 명이 있었고 사울왕이 있었고 이미 전쟁에서 뼈가 다 굳어진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 앞에서 나가지 못하는데 쬐끄마한 애 16, 17밖에 나이가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형 치즈 가졌어 빵 가졌어 이런 애를 저게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도 드물었겠죠.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응답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 응답인지, 무엇이 깨달음인지.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정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 깨달았어요. 우리가 어떤 거 보면 누가 얘기해도 아유, 됐어, 나 다 아는 얘기야. 그래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다가 깨달을 수 있어요. 혹시나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다. 목사님 나 성경 다 알거든요. 나도 많이 읽어서 알거든요. 그럴지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일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가 툭 하고 한마디 던지는 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일지 어떻게 알아요? 맨 싸붙이는 남편이 어느 날 자기야 하면서 한마디 한 게 그게 응답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무시하고 가는 건 아닌가. 이미 주셨는데 넌 아니야, 니까 짓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형들이 다윗한테 와가지고 야 됐어 꼬마야 너 얼른 빨리 가, 위험해.
위험해, 빨리 가. 지금 그래 쓰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지금 성경 437면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아주 그냥 꼬마가 와가지고 그냥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시대로 번역하면 이럴 것 같아요. 왜 다들 겁먹고 계시냐고. 아니 뭐가 무서워서 겁먹고 있냐고.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저까지 거 그냥 가서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지 뭐 이렇게 겁먹고 그냥 살살살 계시냐고. 나가자고, 나가서 싸우자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더 열받았어. 이 어린 게 지까지 뭘 한다고 지금 네가 지금 내가 지금 너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내가 지금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지금 막 지금 여기 있는 수천 수만 명이 더 열받았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들의 영성이 파산해버린 거죠. 당신들 왜 이렇게 영성이 없냐고. 도대체 기도하냐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더 났어. 누가 제일 큰 화가 났느냐? 제일 큰 형 엘리압이 화가 제일 많이 났어요. 28절 볼까요?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데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엘리압은 이새의 맏아들 아닙니까? 이 다윗의 큰 형 아닙니까? 제일 큰 형. 이 사무엘이 처음에 왔을 때 이 엘리압을 딱 보니까 인물이 사울 못지 않거든요. 키도 크지, 인물도 훤하지. 딱 보자마자 얘다. 딱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요, 아니라니까. 그러시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의 중심을 보아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하잖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햇빛교회만큼은 우리 한영원 한영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을 때에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가 무슨 잡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로 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무엇이 있느냐? 이 형 엘리압이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화가 난 게 있어요. 왜? 이미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은 자는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그게 잠재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잠재돼 있으니까 내가 장차 왕이 되고 내가 이걸 할 만한데 그거에 대한 게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다윗이 뭔 교만이 있어요. 그 어린 게 그 얘기했다고 뭔 교만? 네가 교만하고 네 마음이 완악하다고. 참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참 우리를 잘 아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게요. 네가 뭔데? 네까지 그게 뭔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부부지간에가 제일 힘든 게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까지 그게 뭔데 또 하나님이 한다고 그냥 집이나 잘 지켜. 그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까지 그게 뭔데 양이나 지키지 여기 와가지고 실 때 오시지가 알고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형이 아니 교만 덩어리. 교만하게 뭘 교만해요. 자기가 지금 승질이 나니까 그냥 막.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요.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아이고 돈이라고 그냥 그지같이 벌어오는 게 뭐 한다고 네가 또 하나님 일한다고. 또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제정신 차려. 이렇게 나가지. 이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게요. 우리가 정말 참 제가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막 우리를 그렇게 하고 디프레션 되게 해가지고요. 정말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뭔데? 니까지 게 뭔데? 여기 보니까 사울마저 다윗한테 뭐라 그래요? 자 33절 볼까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 나가나 마나 안 되는 거야. 이 쬐끄만 게도 칼이나 제대로 들을 줄 알아? 그런 거죠. 사울왕이 딱 봤을 때도. 예, 그렇죠. 사실 현실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키 조그만하죠. 이 다윗이 키가 작아요. 예, 작은 사람 잘 쓰져요, 하나님이 또. 예. 큰 자도 쓰시고요. 예, 다 쓰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더 없인 여겼겠죠. 그리고 빵하고 치즈하고 당나귀에 이렇게 끌고 왔으니 얼마나 보기에 참 그렇게 보였겠어요. 로마서 제가 14장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잘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만 먹어요. 그래서 소화가 돼요. 그 내용은 뭐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의 생각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4장의 비유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참 장애물 넘어가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줘서였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그러면 홍해에 다 빠져 죽으라는 겁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인이었습니까? 저쪽 뒤에서 동서남북 다 막혀있지, 앞에는 홍해지, 도망갈 길이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홍해에 빠져 죽으라는 거였습니까? 홍해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넘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넘어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장애물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핑계가 너무 많아. 장애물은 넘어가야 되는 게 장애물입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이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신다? 나도 수천 수만 번 들어서 알아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준 성경 1016면 이사야서 40장 29절로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높이.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걸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걸리냐? 내 생각이 낮으니까. 내 생각이 여기보다 낮은데 넘어갈 수 있나요? 내 생각이 높아야지 넘어가잖아요. 내 생각이 높아야지 더 넘어가잖아요. 내 생각이 낮아버리면 맨날 걸리는 거예요. 뭘 해도 걸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아이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그러는, 내 생각이 높여야지 되는 거예요. 낮은 데 있으면 다 걸려요. 안 걸릴 것이 없어요. 다 걸려요. 안 걸릴 것도 걸려. 예. 왜냐면요, 못 넘어가면 거기에 우리가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풀릴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독수리처럼 공중에 높이 날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박국 3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자, 1305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하박국 3장 19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생각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높은 곳으로 가면 자기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한테 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자가 어디쯤 오는 줄 알고 미리 도망갈 수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이 낮은 곳에 있고 자꾸 사망의 생각하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생명의 생각이고 나를 살려주는 생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으로부터는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다. 그게 높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장애물이 오더라도 다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옮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향하여 바다로 가라 하면 산이 갈 것이다. 산이 갈 것. 우리가 산 앞에 서가지고 바다로 가라 소리치면 산이 갑니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돌아가라 이거죠. 산 앞에 서서 계속 산만 옮겨가라 하지 말고 그 산을 우리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옮겨라는 거죠. 생각을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생각을 다른 곳으로 안 옮기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고집센 사람들이 아유 저놈 똥고집 때문에 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잖아요. 이 고집센 거 참 불행이에요. 예, 우리 고집센 분들 2015년도에 고집을 잘 희석하셔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부드럽게 하는 201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들 물을 아십니까? 물을? 다 아는 얘기죠. 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만나면 물은 이 장애물 만나면 싹 비켜서 일로 갑니다. 여기 장애물 만나면 싹 비켜서 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물은 가고자 하는 데까지 끝까지 다 갑니다. 여기 만나도 싹 다 돌아서 가요. 예, 피해서 가고요. 물이 많으면 넘어서 가기도 하고요. 물은 다 넘어가요. 그래서 바다까지 잘 도착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한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넓은 곳으로 못 가는 거, 이 고집 때문에 그러거든요. 나의 아집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이놈의 굳어버린 생각 때문에 생각을 좀 부셔요. 생각을 좀 말랑말랑하게 좀 젤리처럼 만드세요. 그러면 이게 쫙 퍼져서요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자를 피할 수 있고 악한 것들로부터 다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 다윗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니까지 깨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쌍욕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니까 기록이 안 돼 있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밟았습니까? 지금 큰형이 얼마나 지금 막 눌러봅니까? 엘리압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리앗한테 싸우러 갑니다. 왜? 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시편 53편 5절에 뭐라고 되십니까?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요 당당하거든요. 당당해요. 지풀도 없는데 당당해. 당당해. 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라서나 당당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넘어가서 또 볼까요? 참 이 어린 소년이 정말 2m 30에 정말 장군 앞에서 어마어마한 참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7장 4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은 원수의 위협이나 주변 반응에 눈 깜짝 하나 안 하고요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항하여 진친 자들의 뼈를 하나님이 이미 흩으신 걸 알고 이미 전쟁은 끝났다. 왜? 하나님 내 편이니까요. 하나님 내 편이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46절에는 뭐라고 되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는 이미 패했다는 거예요. 니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발을 들어놓기 전에 골리앗의 머리가 베이는 걸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고요.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봤고요. 독수리들이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것을 봤고요. 다윗은 그걸 미리 다 봤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교회 가서 뭐 그렇게까지 뭐하러 가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사람들이 교회는 핍박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도 제대로 얘기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마음의 진정한 평안, 마음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마음이 부드러워진대요. 우리에게 새 힘도 있고 파워도 있지만 마음이 부드러져서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할렐루야 받아주는 거지. 내가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금방 싸우쳐가지고 그냥 뿌리야지 그냥. 근데 여호와로 내가 그냥 앙망하고 가면 힘도 있거니와 넉넉함이 있으니까 부드러우니까 그런가 보다. 네, 예. 그게 그냥 밉질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요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쟁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지레 겁먹고 우리가 떨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격하다 보니까 더 그것에 좌절되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판치다 보면 거기에 또 혹할 때가 있고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영의 소망은 주가